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서 3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18절 룻기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8절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요.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오늘 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받았던 이 말씀 카드, 이 말씀을 오늘 잠깐 요약하면서 어제 신년 예배 못 오셨던 분들과 또 신년 예배 또 못 들었었던 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분들 이 말씀을 일단 잡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2022년 맞이하게 했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룻기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주의 심장으로 이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어제 룻기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룻기에 보면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단과 도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빈털터리고 수치와 조롱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돌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보기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돌아가면은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용기도 없을 수 있고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광야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본질 뿌리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에 더 가까이, 기도에 더 가까이, 교회에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주의 사명에 더 가까이, 아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룻기서의 놀라운 역사는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참 귀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줬고 우리 생명을 줬고 우리의 정체성을 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고 가정을 줬고 남편을 아내로 서로에게 주어줬고 교회를 주고 목회자를 주고 성도를 주고 할렐루야, 이 나라를 주고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겁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무감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원래 본질대로 다 회복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회복하되 회복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끝까지 지속이 되도록 어제 그래서 살아낸다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in any case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계속해서 기본 continue 우리가 계속 living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to the end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살아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딸과 사위한테 이 말씀과 이 카드를 보내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 딸, 그 사위는 뭐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별로 없잖아요. 두 명 다 의사고 두 명 다 좋은 병원에 근무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 말씀 잡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했어요. 다 전하고 꼭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랬더니 아멘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도전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가 자,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이걸 결단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룻기서에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히브리어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에게
적용되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게 하일. 하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본 뜻은 그 outstanding, 어디에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뛰어난 거죠. 부에서 outstanding 하면 고부 부자죠. 최고 부자고. 힘에서 outstanding 하면 능력이 최고 있는 거, 영향력이 최고 있는 것이고, 지식에 그러면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거죠. 인격과 삶의 그 태도 그러면 가장 덕스럽고 고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돼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존귀받고 인정받는 최고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보아스한테 소개될 때 보아스를 소개했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이 하일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고 우리 보기 좀 진짜 거지 같은 사람이 그 여자한테 이 하일한 여자라고, 우리 성경을 현숙한으로 번역했죠. 가장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덕스러운 여자고. 이 보아스도 그러고. 근데 보아스는 그 이해가 되지만은 이 룻에게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룻이 뭘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힘이 세,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강하고 무슨 덕스럽고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보기에는 그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것을 해먹고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데는 누구보다도 힘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지혜 있어요. 누구보다도 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우리가 환경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하일한 그런 성도 되고 그런 남편 아내 되고 그런 또 목회자 되고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도 보아스와 이것이 룻에게 적용이 되어서 소개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애, 선대 이런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헤세드의 사랑은 뭐라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언약적 사랑, 피로 맺어지고 생명이 하나 된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랑은 안 갈라집니다. 나하면 룻이 안 갈라져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 아픔이 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픔 왼손의 고통 느끼는 것처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좋은 것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춰주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 같이 지고 아멘. 끝까지 함께하고 배반하지 않고요.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인데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설명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빌려와가지고 이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원래 뜻은 기름 부은 자인데 그걸 구원자로 우리 예수에게 적용해서 쓸 때 빌려와서 쓴 것처럼 이 헤세드, 세상에 없는 이 언약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여러분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랑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사랑이 깨어졌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모와 며느리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 없어요. 이런 사랑이 잘 없어요. 부부 간에도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고 형제지간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되고 목회자 성도 관계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랑으로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기업 모를 자라는 뜻이다 그랬죠. 뭔가를 빼앗기고 또 없어져 버리고 또 원통하고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자, 노예로 팔려갔으면 대가를 치르고 사와서 노예를 해방시키죠. 그게 고엘입니다. 고엘. 노예를 해방시킨 자입니다. 대가 지불하고. 자, 가옥 토지를 빚으로 넘어가든지 다 잃어버렸으면 그걸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원래 주인이 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원통함과 애통함 속에 있을 때 그 원통함과 애통을 풀어줘가 원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사람이 고엘입니다. 고엘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고엘이었는데 나오면 우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좀 격한 표현을 쓰면 폐가 망신한 가정 아닙니까?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없잖아요. 의지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살아날 길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있어요. 그게 뭐 고엘입니다. 고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고엘된 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만난 이들은 생명을 겁니다. 보아스의 그 고엘됨을 알고 단장하고 보아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거기 어디라고 최고 유력자의 그 발밑을 들어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한 거죠. 가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신현대 종인데 당신의 아내 되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기업을 다 사주기를 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엘된 보아스는 받아들여요. 기업도 물려주고 그 아내로 사서 받아주고. 할렐루야. 이 고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가 고엘 때문에 의무를 회피하지 않아요. 첫 번째 고엘되었던 사람은 나 저런 여자 돈만 들어가고 이방 여인 나한테 필요 없어. 그래서 거절하죠. 근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을 알아보고 룻을 선대합니다. 룻을 하이란 여자로 고백하면서 룻의 고엘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룻에게 물려줍니다. 우리가 보아스 같은 역할을 이제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주고 어려운 아내와 남편의 것을 우리가 또 사주고. 할렐루야.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한테 성도 서로 간에 또 목회자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이걸 십자가를 진다 그럽니다. 제가 영어로도 이걸 베어가 여러분 아는 곰이라는 단어예요. 곰처럼 이게 열매 맺다 되고 뭘 견디다 되고 뭘 저주다는 뜻이에요. 진다는 뜻입니다. 곤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갑시다. 아멘. 그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저 하엘 헤세드 고엘의 삶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체질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놀랍게 주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 룻기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사라 그러고 표적이라 그러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저절로 우연같이 주어져요. 근데 그게 룻기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가 은혜로 표현되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평강 안식을 줍니다. 안식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네 번째는 남편 없고 자식 없었던 곳에 생명을 주는데 남편을 주시고 또 자녀를 줍니다. 아멘. 그 한 명의 개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사사시대 전체가 회복되는 길로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신약 1장 1절 1절부터 6절에는 바로 룻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가정 얘기가 쭉 그 역사예요. 그게 나옵니다. 놀라운 언약이 성취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제 이 말씀을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각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져 가는가. 이제 자, 룻기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자, 여기서 내 딸은 룻이겠죠. 시모 나오미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결판이 날 거란 얘기예요. 이 어떤 내용인고 하면은 나오미는 룻이 나오미한테 나 밭에 가서 보리싹 주워서 시모 먹이 해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우리 성경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왔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너 누구니 그랬더니 자 이방 땅에서 온 룻입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얘기 들었다. 너가 저 죽은 자 산 자를 선대하고 햇세다고 했던 거 들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돌아와서 그걸 시모 나오미한테 보리싹 주워와서 보고한 거예요. 어머님 보리싹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 밭에 있고 또 거기 남자들 보고 소녀를 보고 저 여자한테 찌찌찌 하지 말라. 목이 마르면은 저 자기들 종이 또 물을 마시라고까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사실은 룻기서를 보면 1번은 아니죠. 2번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여기서 단장시켜가지고 너 오늘 밤에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잔치를 열고 거기서 그걸 지키고 있을 때 그 마당에 네가 들어가서 그 옷자락 밑에 가라고. 옷자락 이불 자락입니다. 당시 그 땅은 큰 옷의 외투가 저녁에 잘 때 이불로 쓰여지죠. 그 발 밑에 네가 들어가라고. 이게 참 가당한 얘기입니까? 최고의 유력자, 최고의 그 부자,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권자자한테 이 이방의 종이 가당치도 않은 일을 나오미가 시켜. 왜 시켰어요? 그가 너의 뭐기 때문에? 귀한 물자이기 때문에. 이게 놓치면 안 된다고. 귀한 물자이기 때문에. 근데 뭘 믿었는지 이 룻이 그 시모한테 순종을 합니다. 들어가요. 여보 재밌나 봐요.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네. 자, 들어가요. 단장해가지고 모욕 얘기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웬 발끝에 웬 여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누구야? 그러죠. 누구야?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18절. 그래서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너 가서 발밑에 있었는데 발밑에 갔더니 내가 누심이다 그랬더니 종 누심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를 당신을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그래요. 그건 아내로 삼아주고 우리 시모의 기업을 물러달라 그래요. 사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배경이에요. 근데 이 시모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이 넘어온 표현을 빌리면 안식이 안식이에요. 룻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룻은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보리싹 주러 다니고 다음에 일하러 다녀야 됩니다. 룻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에도 뭐 하고 왔어요? 시모의 명령 따라서 가서 밤새도록 거기 일 시킨 대로 하고 왔어요. 근데 너 가만히 있으라고. 요걸 자 여러분들이 안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룻은 안식을 못해요. 나오미도 안식 못하죠. 안식은 누가 하겠어요? 보아스는 안식할 수 있죠. 잘 수 있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시모가 너는 지금 안식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또 다시 띄워볼래요?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지금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안식한다는 얘기, 안식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식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식을 못해요? 보아스가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보아스는 계속 일해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돼요? 이 룻을 아내로 사야 되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사주기 위해서 그가 일할 것이라고. 오늘 내 계속해서 복잡할 거 아닙니까? 가서 그 일본한테 가서 안 할 거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증인들 세워야 될 것이고 이 일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데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할 수 있는 보아스는 안식하지 않고 안식할 수 없는 누가 안식을 해요? 룻이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룻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보아스가 안식하지 않고 뭘 해주니까 일을 해주고 사주니까 이 룻에게 안식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뭐해요? 안식하셨지, 그죠? 안식했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안식을 하나 못하나요? 안식 못하세요. 하나님 바쁘세요. 왜 바쁘십니까? 이 아담과 그 하와 그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안식을 못해요. 인간은 죄 지으니까 죽어야 되고 저주받고 어떻게 삶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식할 수 있으십니다. 원래 안식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안식하지 못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안식하지 않고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고일, 진짜 고일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안식 안 하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로마서에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자, 평강 주시고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안 된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자, 어제 썼던 용어를 빌리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일 못해요. 제가 무슨 힘으로 제가 강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제가 거룩할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제가 안어 존귀 받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진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거기에 박아놨을 때, 거기에 꼽아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에 그분의 부유함에 그분의 거룩함에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아멘. 거기서 나온 그 힘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지혜로, 그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했던 말씀, 부와 그 지혜, 그 힘, 그 존귀, 그 모든 영광,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찬송, 그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우리가 예수의 고엘 되심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한 몸 되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하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누시 무슨 부함이 있어서 그 무슨 힘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 이것 때문에 이분의 하일함에 우리의 하일함이 더딥혀지는 겁니다. 아멘. 햇세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인생들이.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분의 햇세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알고 깨닫고 그 능력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공감이, 그 마음에 사랑이, 그 마음 십자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햇세드 할 수 있는 거,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고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엘, 우리에게 영원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업을 물려주시되 다 대가 치르시고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사주시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고 그분의 지혜, 능력, 존귀, 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기업 물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 겁니다. 찾아야 돼요. 아멘. 이게요, 여기 우리 내가 그러기엔 참 약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룻보다는 다 나아요, 환경이. 아멘. 룻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고엘과 햇세드, 하일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하나 더 볼게요. 자, 2장 12절 이 단어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이 룻이 시모한테 보리삭 죽도록 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참 이 룻이 대단하죠. 자기 뭐 일 시켜 주라는 얘기죠. 그래 가라 그랬더니 보아스 밭에 갔는데 우연이라 그랬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필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가 베들레헴 돌아와서 그 밭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하는 준비하신 겁니다. 물어본 거죠. 못 보던 여자 누구냐 이방 여인 그랬더니 그 일하던 종들이 나오미 며느리인데 이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내가 다 들어서 아는데 네가 시모를 어떻게 섬기고 선대했다고 햇세드하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게 온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잔뜩 격려해 주죠. 그러면서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 밭에 일하는 종들 보고 이상 많이 뿌려둬라. 저 여자한테 찝찝찝찝 하지 마라. 그리고 룻에게 너 목마르면 내 종들이 물 길러 오고 그 물만큼 마시라 그러지요. 그렇게 다 배려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 보아스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룻을 알아본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답하길 원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거기 온 것을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다는 얘기예요. 날개가 뭐겠어요? 날개 자체가 보고 은혜죠. 그 자리에 네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네 시몬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왔는데 내가 이걸 안다고. 그래서 요 말씀 하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는데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장려상 아닙니다. 3등상, 1등, 2등상, 1등상 아니고 최상인데 모든 상이 다 최고예요. 완벽한 이 상만 있으면 다 되는, 어디다 다 패스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왜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돌아왔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고, 근데 이 말씀이 자 룻기서 3장 9절에 오면은 다시 한번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 보아스 타작마당에 그 발치에 들어가 있는 이 룻과 대화에서 이 말이 나와요. 보아스의 입술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보아스와 두 번째 만남입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 깜짝 놀라서 발치에 들어와 있는 여자분, 너 누구야? 그랬어요. 여기서 룻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당하게 밝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이것은 무슨 말이요? 내 남편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쓴 옷자락이 여기서 쓴 날개랑 히브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100%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게 뭐겠어요?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얘기예요. 룻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엘을 만나고 고엘만이 내 날개가 될 수 있고 내 옷자락이 될 수 있는데, 그 고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로 이 여인을 덮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쓴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내용을 풀어가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뭐와 똑같은 단어라고요? 날개라고. 할렐루야. 그 여기서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보아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 온전한 상이 뭐겠어요? 이 룻의 입술에서는 당신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고, 당신 자신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온전한 상, 최고의 상입니다.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시어머니와 우리 자기의 그 가정에 잃어버렸던 땅을 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편 없는 자기 남편이 되어주고 자녀를 출산시켜줘서 기업대 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이 우리에게는 보호막이에요. 아멘. 생명의 그늘입니다. 아멘. 거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상임의 상, 최고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허덕이는 분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상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1등상 못 받았다. 최고의 온전한 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상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상을 받은 자는 특권이 있어요. 기업도 다 물려받고 그분의 지혜와 권세도 쓸 수 있고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보아스와의 룻의 이 스토리는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룻의 문제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다 그랬어요? 룻이 문제 해결할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기업 물을 자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나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이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4부 때 아이들 그 40분에 제 설교를 다 영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새벽에 해서 이걸 준 거예요. 해서 오늘 저녁에 보내라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 A4 용지로 이것도 그냥 아이들이 하는 일반 회화가 아니잖아요. 여기 엄청난 어려운 단어들이 있고, 제가 단어를 선택하면서 쉬운 단어 안 썼어요. 본질적으로 필요한 단어 다 썼어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이게 4장 5장이 이게 될 일이에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셨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는 하나님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5장, 6장 한번 쭉 하면요. 애들이 엄청나게 이게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냐면은 몇 년치를 성장해요. 그럼 어떤 어려움도 보면 다 겁을 안 내고 영어 너무 쉽다. 그다음부터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못해요. 부모보다 안 돼요. 어려워 안 돼. 목사님 그 시키지 마세요. 그거 안 돼. 그거 죽어요. 그러니까 더 못해요. 그럼 1년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해요. 2년 지나면 자동차 되나요? 안 돼요. 더 못해. 더 못해. 길은 더 죽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보아스도 대단하지만은 룻이 참 엄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좀 나쁜 말하면 독한 여자 같죠. 거기 가가지고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무슨 빽을 가지고 나와 지모 우리의 기업을 물으소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격 요건 안 따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면은 우리의 고엘 대신 이름으로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너 자격돼 안 돼. 너 돈 있어 없어. 너 가진 것이 있어 없어. 안 따져요. 아멘. 그 보험회사에서는요. 우리 남구식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똑바로 안 하려고 하면 고지의무 위반하면은 굉장히 괴롭힙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 옛날에 이런 거 있었던 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가지고도 그 때문에 내가 취소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었든지 간에 고엘로 예수를 맞이하기만 하면은 아멘. 다 맞이해 준다고요. 누처럼 옷자락 덮어주고 날개근을 대어주고 할렐루야. 귀한 물자 되어주십니다. 우리 찾는 것이 있으면 찾아야 될 것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것으로 취하고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오늘 전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요. 시편이 아주 잘 이걸 설명한 시편이 있어요. 121편이죠. 저와 여러분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고. 저는 처음 성경 이걸 쓸 때 하나님 왜 안 주무시지? 졸지 않으시지? 왜 저런 표현을 쓰셨지? 자, 보아스로 말하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줬는데 룻이 정말 룻의 기업을 사주고 룻을 아내로 삼고 룻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의 영광으로 주의 것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못 안 하신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새벽 2시부터 계속 성회자매하고 또 전하고 그랬어요. 성회자매 교회에서 작업하고 그러면서 30분 목사님 이제 한 3분의 2 됐어요. 조금 있어 목사님 검토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3시 넘어가 진짜 못 잤습니다. 못 잤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 미래니까 이 민족의 미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말씀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안 자는 거죠. 안 자고 싶겠어요. 안 자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기도로 졸지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냥 받아주시고 기뻐서. 아멘. 정말 우리 옛말 버선발 신발 떠서 버선 신고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와서 너 왔어 뭐야 예수로 왔다 그러면 그냥 안아주고 품어줘 들이대주고 그래 오냐 할렐루야. 내 우편에서 그늘 되어준다고. 이분이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우편은 왼쪽이 반대죠. 이 시편에서 이 배경 우편은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온전할 걸 우편을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좌편 우편을 얘기하잖아요. 요즘처럼 뭐 좌편 우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좌편은 부족한 거예요. 좀 뭔가 정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편에 우리 글을 대어주면 우리 우편에 계시면은 어디예요? 우리 너의 우편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편에서 글을 대어주신다. 온전한 그늘, 온전한 인도자 되어주시고 채워주신 자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게 두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환난 내 영혼까지도 모든 모든 영역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졸지 않고 주무시질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세워서 복되게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또 하나 시간적으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출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서 가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얼마나 치열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지킬 거라고, 시간적으로. 할렐루야. 모든 영역을, 모든 환난을 네 영혼까지 포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이 룻은 하나님의 뿌리 속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 물을 자,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람들은 2020년에 이걸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이걸로 가정이, 부부가, 성도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이 땅이 세워진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건물 세운다가 뭐가 세워지겠어요? 코로나 발생되니까 세워놓은 건물에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정말 예수로 세운 예수의 몸이 세워지고 예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고혈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